예,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 사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춘계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 기간이다 보니까 다른 외부적인 약속은 다 비워놓고 이제 신방만 기다렸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약속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러면 신방을 한국으로 가자 해서 갑자기 강희한테 얘기를 해갖고 비행기표를 준비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일부 분들을 뵙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지난주에 이제 이 치바 여기 구주구리가 텅텅 교회가 비었어요. 목사님들이 다 한국에 나가죠. 저도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저는 갑자기 나가게 된 거고, 이쪽에 계신 목사님들은 세미나가 한국에 있어서 이 동경에 있는 목사님들 약 한 40분이 나가게 되셨는데 이재호 목사님도 나가셨고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주에 손희정 목사님도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나가게 됐고, 또 여기 그 GMS 그 동부지부에 계신 목사님들은 또 3박 4일 제주도를 다 여행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다 만나게 된 거야. 공항에서 다 만나게 됐는데, 또 이제 이재용 목사님이 저기 대한항공으로 이제 저기 미나미 윙이고 우리는 이제 기타 윙 아시아나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수속을 미리 맞췄기 때문에 가서 또 보통 여기서 보는 거하고 또 이제 공항에서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가서 뵙더니 또 커피를 사시겠대. 그래서 보니까 이제 스타벅스가 있는데 줄을 얼마나 늘어섰는지 조금 가니까 거기 또 이제 맥도날드가 있는 거야. 거기는 좀 덜해. 그래서 맥도날드 커피가 맛있지 하고서 이제 거기서 기다려서 이제 이재용 목사님이 이제 커피를 사려고 이제 줄을 서고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커피를 갖다가 큰 걸 갖고 온 거야. 그냥 쬐끄만 게 딱 맞는데 큰 걸 또 그냥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래갖고 커피를 이제 마시면서, 그리고 이제 워낙 크니까 다 못 마시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시간이 돼갖고 서로 이제 빠이빠이 하고 우리는 다시 이제 기타윙으로 와서 미남윙이 우리가 미남윙이 와서 이제 게이트 가기 전에 이제 화장실 다 들려서 이제 일 보고, 그리고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커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일을 보고 나서 커피를 갖다 그냥 거기다가 변기에다 쏟고, 그리고 이제 그거 챙겨갖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게이트로 33번 게이트더라고요. 옛날에 31번이었는데 33번 게이트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바로 또 이제 항공기를 이제 탑승하는 시간이 됐죠. 또 이제 거의 앞자리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들어가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사람들 다 들어가기 기다리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둘이 룰루랄라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내가 안쪽 자리여서 안쪽 자리에 들어가고 이제 가방을 위에 올리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개따이 저기 비행 모드로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안 했는데 요즘 항공사고가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래서 그래 그냥 또 이것 때문에 또 항법 자체에 무슨 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꺼내라고 해갖고, 이 사람이 앉기 전이니까 꺼내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갖다가 이제
비행 모드로 하려고 전화기를 샀는데 전화기가 없어. 어디 갔지?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응?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부터 이제 막 그냥 정신이 막 아찔한 거죠. 어디 갔어? 근데 밖에다 그러니까 두고 온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근데 커피 먹다가 거기다 놓고 그냥 커피만 들고 나왔나? 어디지? 그래갖고 이거 전화기가 없으니까. 또 전화기 안에는 제가 지갑을 따로 안 갖고 다니잖아요. 전화기 안에는 여전도에서 준 10,000엔도 있고 한국 돈 68,000원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아유 어떡하나 싶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승무원에게 전화기를 밖에다 놔두고 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곧 이륙할 시간이잖아. 근데 어떻게? 역시 한국 사람은 이게 융통성이 있어. 아마 일본 항공 같으면 딱 끝났을 거야. 근데 임박했는데 저기 빨리 나갔다 와보래. 갖고 직원 하나를 붙여주더라고. 열심히 찾아서 갔는데 이게 어느 쪽인지 아나. 기억이 나야지. 근데 한 가지 기억났을 때 세븐일레븐 있는 쪽, 그리고 이제 그 맥도날드 있는 쪽, 거기 물어보니까 이쪽이래. 그래갖고 그쪽으로 가서 화장실을 가니까 다른 화장실은 다 닫혀 있는데 내가 가서 일 봤던 화장실은 문이 딱 열려 있고 핸드폰이 그 위에 딱 있는 거야. 그걸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또 게이트를 향해서 막 뛰었죠. 그 여직원이 안 나는데 야 젊으니까 잘 뛰대. 얼마나 잘 달리는지 거기 막 달려가서 나 타고 비행기 문 딱 닫고 출발을 했어. 어떻게 했어요? 앉자마자 막 그냥 땀이 비오듯 흘러가지고. 그 중에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야, 너 개따위 하나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열심히 막 그냥 패닉이 돼서 막 찾고 그랬네? 그렇죠. 그러면 네가 한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찾아봤느냐 하시는 거예요.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찾아봤으면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지도 않았겠죠. 그게 가슴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하늘에서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물며 나에게 이런 급박한 시간 상황에서 핸드폰을 화장실에 놓고 오게 하고, 그것도 이제 커피 그 큰 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딱 이제 그 모습을 느끼는 순간 그런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한국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나가게 되는 계기도 그랬고, 또 나가서 일을 보는 그 과정 중에 생겼던 많은 일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의 더 놀라우신 기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고, 그 모습을 지금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세례는 왜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근데 그 세례받는 과정에 전제적인 사건이 항상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죠? 곧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곧 나의 죄를 씻음 받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받는 이유가 혹시 죄가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굳이 받으셔야 하는, 받으시는 이 모습 속에 그냥 의미 없이 된 일일까? 아니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런 하나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우리가 서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받으시는 세례의 의미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예, 2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네, 거기까지.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백성들과 같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죠.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친화적 의미로 당신의 겸손함을 지금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신분을 지니신 분으로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당신은 전혀 권위적이지도 않으시며 백성들과의 다르다라고 하는 위화감조차도 조성하지 않으시고 융합적인 모습을 보이심으로 친근감 있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는 주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2장 6장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곧 그의 공생애에 들어가는 모습에서조차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 가장 기본의
깔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전개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겸손을 잃을 때에 죄의 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모습을, 겸손의 신앙을 지녀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초적인 교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자고했던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그의 신분에 그 누구도 토 하나 달 수 없는 완벽한 외적인 모든 성향을 다 지녔던 사람이에요. 곧 당대에 가장 우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를 만나고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겸손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듯 우리 또한 그 겸손의 길을 날마다 순간순간 걸어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교통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곧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가 매튜 헨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열렸다. 권능으로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분이 이제 자기의 권능으로 또 하나의 유기체인 공기를 갈라서 거룩한 가나안과의 교통을 개통하셨다. 그리하여 그 가나안이 그리스도에게 공개되었고 그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공개되었으니 그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죄가 하늘을 닫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 하늘을 다시 여셨다. 기도란 하늘을 여는 규례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기도는 닫혔던 하늘과의 교통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닫혔던 그 하늘을 당신의 기도로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당신과 같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도 하늘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늘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으로 열어주시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교통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뭐예요?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여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어디 죄인이, 어디 죽은 죄인이 하늘을 향한,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꺼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직접 하늘을 두드리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열심히 가야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죠. 여러분, 사람이 단절된 것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서로의 교통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놓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하늘의 소통의 길을, 이 교통의 길을 언제나 뭐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닫아 놓으려고 늘 애쓰고 틈타고 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체를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기도하셨다. 이것을 세례 받으실 필요조차도 없으신 그분이 받으시면서 하늘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늘을 날마다 열어놓고 사는, 교통하며 사는 주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인격적 실체입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아멘.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비둘기같이. 곧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트푸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형체로 임했고, 따라서 성령이 하나의 인격적 실체라는 것이 계시된 셈이요, 단순히 성신의 한 작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 때부터 삼위일체가 완벽하고 명확히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이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이 삼위가 동시에 한 현장에 온전히 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고 그 세례받는 그 위에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인격적 실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신성의 한 작용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곧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어떤 한 작용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 그 자체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의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오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도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시대. 곧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을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으로 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교통하는 것과 아멘. 할렐루야. 네.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계신 분이 곧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행하는 그 축도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세례 예식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합니까? 성부와 성령과 성령 그 이름으로 축도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곧 삼위 하나님 온전한 인격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곧 성령을 통하여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꼭 내 안에 인격적 실체로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음성으로 듣고 그분이 지시하는 것을 순종으로 따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격체. 사실은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시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봐요.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낮아지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입으신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입으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 여러분 성령은 어때요? 성령도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가시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것이 더 뭐예요? 더 존귀한 모습이죠. 사람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이 성령도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의 모습으로 곧 인간 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분을 비하한 것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뭐 하는 것과 똑같아요? 비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더 존귀한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서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음성으로 임하셨죠. 곧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시는 곧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더 낮아지셨죠. 그 행위가 뭐였다고요? 사람 세례 요한에게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 받으시는 것 그 자체가, 그쵸? 굉장히 낮아지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곧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 자체로 그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랑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본향인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기 위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겸손으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행하시는 구속사역을 전체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에 대한 그 모습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말 인간이 스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자들이에요. 곧 우리 아버지로부터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날마다 기쁨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처음 시작 그 모습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우리 주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해지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